할렐루야. 이 오후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지도자격인 장로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섬기는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어려운 때에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려웠지만 우리도 오늘도 어렵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때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우리 세 가지 명령,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저 어려울 때는 겸손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그냥 우리처럼 지금 조금 돈을 잘 못 번다,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을 내놓고 사느냐 죽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버리느냐, 황제를 숭배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느냐,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이런 기로에 놓여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잘 될 수도 있지, 오늘 아프면 내일 또 나을 수도 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위협에 놓여 있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겸손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겸손하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해라. 그래, 허리를 동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볼 때는, 또 오늘날 시대로 볼 때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고 하는, 허리를 동이다고 하는 말은 밭에서 일하는 종들은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겉옷을 이렇게 추미고 허리를 묶는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걸 여민다고 할 때, 이때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밭에 나가서 일하는 종이나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일하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오늘 겸손하라고 할 때 왜 이 말을 붙였을까? 이것은 곧 겸손은 바로 이렇게 거추장스러워졌던 이런 걸 동이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자들조차도 이 겸손하라, 이것에 대한 능력, 또한 겸손하라고 하는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한 사람을 마치 연약한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또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취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니까 높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높여지기 위해서만 겸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겸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존 비비어의 글에 보면 겸손에는 두 가지로 그를 구분했어요. 첫째는 진정한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위장된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 그래서 은혜를 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겸손한 자가 있고요. 위장된 겸손, 그러니까 겉으로 모습은 겸손한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도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겉은 겸손한 것 같은데 속은 교만해 있어요. 이런 위장된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인물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는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오면 라비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점잖하게 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책을 잡고 흠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장된 겸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악함을 보셨다니. 그러니까 말은 겸손한데 속은 교만으로 차 있어요. 겉은 존경하는 말을 쓰나 속은 뭐야? 완전히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위장된 겸손이죠. 비비오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비비오 목사님은 그런 예를 들었는데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그의 형 엘리압의 예를 들어요. 엘리압이 너 여기 뭐하러 왔냐? 나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골리앗 저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여기 나와 집에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지? 마치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을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내가 뭘 한다고 하냐?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명령하고 감동해서 순종하여 골리앗을 이기는데 엘리압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다윗을 완전히 깔아뭉개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고 오늘 겉으로 볼 때는 진정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 엘리압 형은 완전히 교만한 자예요. 이게 뭐예요? 위장된 겸손이에요. 근데 이 위장된 겸손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분별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높이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꾸 높여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지질 않는 거예요. 또한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죠. 자기. 하나님과 자기가 알아요. 내가 위장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겸손한 줄만 알지 내가 위장된 겸손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깊은 영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볼수록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얼마나 또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걸 몰라요. 그 거울이 없게 만든, 거울을 볼 수 없도록 하면 자기의 더러운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뭐라네? 자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 성경이 우리의 말씀의 거울이거든. 그 말씀의 거울인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바쁘잖아. 너 눈이 어둡잖아. 뭐 별별 핑계, 합리적인 이유를 많이 자꾸 뒤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왜? 성경을 보면 자꾸 자기를 보니까. 성경을 보면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경을 보면 자꾸 회개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 충성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보는 것이 곧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못 보게 하는 거다.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 거울 안 보는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울을 한 번만 안 봐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어쩐지 알지 못한. 간혹 집사람이 저한테 아니 새벽 기도 갈 때 거울도 안 보고 갔습니까? 날 보고. 아니 왜 그래? 머리가 뒷머리가 뻗쳤다는 거예요. 그 뒤에 머리가 뻗친 걸 모르고 거울을 봤으면 아는데. 근데 요즘에 거울은 뒤통수까지 보여주면 좋은데 뒤통수를 안만 보니까 이게 뒤에가 이제 자다가 이제 벽에 비리고 자다가 이제 이렇게 머리가 뻗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이제 세면을 하고 이제 머리를 빗어도 이게 뻗친 거는 이게 금방 이게 가라앉질 않으니까 안 보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단추도 안 잠그고 어떤 때는 막 이제 옷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단추가 아래 위로 하나씩 차이 나게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런 짓도 실수도 하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양말을 짝짝이를 신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모르니까 그렇지. 아이고 이게 보이스 큰일 날 뻔했네. 제가 한복을 입었습니다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주에 있는 어느 교회 여주 지금은 이제 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했는데 아니 괜히 자꾸 죽더라는 거야. 그게 왜 추운가? 아니 뭐 교인들은 하나도 추운 내색이 없는데 자기만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뭐예요? 한복 바지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허리띠는 여기 묶여 있는데 바지는 내려가 있는 거야. 이 벨트로만 하고 있었던 이런 우리의 이제 그 양복을 입었을 거는데, 근데 이게 한복은 그냥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묶었는데 막 이제 설교하고 막 새벽에 했는데 이게 바지가 수르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랫도리가. 그러니까 아니 내려간 줄도 이게 뭐 내가 내려가요 하면서 내려갔으면 이게 알 텐데 아니 슬며시 내려가 있으니 이게 알 수가. 그 자꾸 이제 추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거 뭐 다시 올리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그날 참 아주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냥. 그분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자기를 보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보면 알지만 우리의 심령은 뭐를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는 뭐요? 더 특별히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 영적 상태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는 네가 나 제명에 못 살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또 그냥 뭐 성경을 읽어라 써라 통독을 해라 막 하니까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소리 안 할 때까지 내가 집에서 안 나오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잔소리를 안 하면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제가 잔소리해도 저는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잘하라고만 그러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면요 그때는 때가 늦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잘 봐야 뭐를 발견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겸손의 사람인지 위장된 겸손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니까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뭐 해라? 허리를 동이고, 다 허리를 동여라. 다. 누구든지 예외 없다. 다 허리를 동이고 겸손해라.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겸손임을 알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는 교만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자체가 교만이야. 교만할 거리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좀 못나고 약하고 이런 사람 앞에 가면요, 아주 깔아뭉갠다니까? 이게 뭐예요? 교만. 자기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것 같지? 근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요, 말할 수도 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 것, 그런 자체가 우리 자신을 속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도 언젠간 교만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오면요 초신자들이 교만하다는 소리 별로 안 들어요. 왜? 교회 와면 다 오랫동안 자기보다 신앙생활 몇십 년씩 더한 사람들 뿐인데 뭐 성경을 얘기하면 뭐 성경을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지. 다 잘 알지. 기도시키면 기도도 다 잘하지. 뭐 충성도 잘하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 어떻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런 사람도 또 어디 가요? 또 딴 데 가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나면 잘나서 교만해지고, 힘이 있으면 힘이 세다고 교만해지고, 또 젊은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또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예? 옷을 잘 입으면 잘 입어서 교만하고요. 예?
별별 게 다 교만하게 된다니까. 예. 자,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겸손해라 한 것처럼 겸손이 어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도록 겸손의 은혜를 주시도록 겸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어려울 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의 염려를 맡기라고 그래요? 아니,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고 예, 예.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고 하는 건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저기 딱 해놨어요. 저기다. 예. 그러니까 누구 염려를 맡겨야 돼? 오늘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 염려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남의 염려 맡기려고 애를 치지 말고 누구 염려부터? 자기 염려부터 맡겨라. 염려가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향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길을 어디로? 주님에게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걱정거리가 없어.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데 시선을 돌리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죠.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많이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데 늘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그런 찬양을 우리 많이 하는데 자, 이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딱 딴 데로 돌아가는 순간 뭐예요? 염려가 생긴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막 별별 걱정이 다 생겨요. 그래서 걱정을 얼마나 하냐? 5만 가지를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한 5만 가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 조사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전문가들보다 훨씬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 맡기라 그러는데 자, 어느 만큼 맡기라고 그래요? 그 말씀 어디로 가버렸어 금방. 자, 7절. 자, 어느 만큼 맡기라? 다 맡기라 다. all 하든 예외 없다는 거예요. 다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가 막 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맡겨야 될 거고 저것도 맡겨야 되고 다 맡겨야 되는 거야. 안 맡길 게 없다. 그 염려는 다 맡겨야 되는 거다. 네. 염려는 큰 거는 맡기고 작은 건 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다 맡겨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염려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지. 근데 이 염려들이 믿어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염려가 또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기 때문에 다 맡겨라는 거예요. 다.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를 일부만 맡기고 일부는 가져가지 말고 다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고 가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다 맡겼다가 갈 때는 도로 찾아가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에서 다 맡겨놓고 십자가 앞에 다 맡겨놓고 그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말씀 또 어디로 갔어? 방송실 7절. 예. 자,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맡겨놓지 말라고.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 왜? 주님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맡기면 아무리 무거운 염려, 짐도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야. 주님께 맡겨라.
왜 맡기라고 그래요?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놓으라고 하고 책임도 하나도 못 져주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돌봐주시니까. 예. 자, 세 번째는 뭐 하라고 그러죠?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형태도 없어요. 언제 오고 언제 가고 어디로 오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를 대적하라.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마귀는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같은 현대화된 사회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냥 하는 거지. 마귀가 도대체 어디냐?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냥. 오히려 마귀가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첫째는 그냥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 나이가 다 하도 많이 먹어서 늙어서 돌아가셨나요? 하도 바빠서 이제 출장 다 가버려서 한국에는 없나요? 아니요. 마귀는 마지막에 무저갱에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 절대로 오늘 마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척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숨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정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아주 곳곳에서 다니면서 일을 저지릅니다. 욥기 1장 7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묻습니다. 너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다녀왔을지도 몰라요. 여기저기 갔다 왔다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갔다 왔을지 몰라요. 근데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죠. 자, 근데 마귀는 하여튼 안 다니는 데가 없다. 성전에도 오고요. 집에도 오고요. 기도하는 기도실에도 가고요. 어느 곳이든지 다 마귀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 먹이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자 같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먹이를 찾으려고 누가 내 먹이가 될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오늘 여러분의 집에 이번 주에 찾아갈지 몰라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문을 걸어 닫아도 나오고요. 현관문을 또 닫아놔도 거기도 또한 열지도 않고 들어올 수 있고요. 안방에도 들어오고 화장실에 들어오고요. 어디든지 옵니다. 그런 거로 오늘은 마귀를 뭐 해라? 어려울 때는 대적하면서 살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어두운 세력이 역사한다면 대적하세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와 기도하면 항상 대부분이 옆에 와 있는 거야. 아,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그럼 대적하고 또 물리치고 네. 어떤 때는 또 이 회중석이 여기도 오고 뭐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도 거기를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도가 안 되면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글씨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그 글씨를 쓰면 어떻게 돼?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하나님 하도 기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쓱 써가면서 기도를 해.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해보세요. 진땀이 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거치고 나면 이제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인지. 아니, 잠 안 자고 뭘 집에서 그냥 허공에다 글씨를 쓰고 뭐 한다는 거야?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하면 그냥 멍하고 있는 거야. 아니,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깨웠는데 그냥 멍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를 해 나가는데 글씨를 써가면서, 손으로 허공에다 글씨를 써가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이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 글씨를 내가 몰라서 못 씁니까? 근데도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대적하면 기도가 열리고, 대적하면,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보통 이게 요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그럴 때는 더 많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할 때는 뭐 별일 없는데, 이런 많은 방해와 많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면 훨씬 더 기도가 잘 되고, 또한 더 많은 은혜들이 주어져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그래, 오늘은 기도 안 하고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도록 시킨다면 그 기도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어떻게 해요? 혹시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면 사단을 뭐해라? 대적하라. 예,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거다.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오늘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대적하고 기도하고요. 교회 온다고 해서 기도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경우들도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요? 대적하고. 그러면 훨씬 더 기도가 달라져요. 신방을 가도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덧입을 수 있도록, 어려울 때에 오늘 이와 같이 혹시 이 어려움을 마귀가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대적해서 물리쳐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깊은 영성을 가졌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자, 어려울 때는 뭐 해라? 겸손해야 된다. 어려울 때는 뭐 해라? 그 어려운 모든 염려를 다 맡겨야 된다. 어려울 때는 뭐 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세요. 오늘 간구하는 것도 도와주세요. 무엇을 구할 것인지 또 알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므로 마귀가 한 번 떠났다고 영원히 떠나는 거 결코 아니다. 금방 쫓아보내도 금방 되돌아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늘 분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을 어느 정도로 당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게 고난당하지 않도록 해요. 고난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너무 쓰러질까 봐 주님은 고난당할 때도 고난의 기간을 감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도 감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고난 7년 대환란 때도 그 고난의 때를 주님이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견딜 수 없을까 봐.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해 버릴까 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당하는 고난인 것 같은도 우리의 느낌은 어때요? 고난이 너무 긴 것 같은 거예요.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은 없다. 그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고난이 와도 또 그 고난도 계속되는 거 아니다. 또 그치고. 우리가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도요,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고난의 임계점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끈기가 필요해요. 마치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아요.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숨이 막힐 것 같아. 근데 절대로 죽지 않아. 왜? 죽을 만하면 이제 휴식 5분 전.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휴식 5분 전, 그러면 그냥 생기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또 한 10분 쉬었다가는 또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시키면 막 죽을 것 같지만, 또 죽을 것 같으면 자, 또 휴식 5분 전 또 나와요. 왜? 조교는 군인들을, 훈련생들을 죽이려고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훈련하여 진짜 군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해서 더 큰 십자가 용사로 만들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오늘 잠깐이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오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누구에게?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권세를 누리실 분이며, 우리는 그에 대하여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게 된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때에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하면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겸손하라면 겸손하고 맡기라면 맡기고 대적하라면 주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혹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면 뭐 소리 낼 것도 없어요. 마음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심에 따라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사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몸부림치며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